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일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의 깨달음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집중하여 말씀에 묵상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기쁨 그림으로 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대국 경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경상 한빛교회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깨달음 되게 하시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과 되고 경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상한 믿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하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3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옥곡동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벚꽃이 만개했고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꽃들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사람이 드문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그렇게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벌써 오늘은 4월 1일,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듯이 4월에도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이 예배의 일상, 또 예배 함께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 낮 예배부터 서서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인데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나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복음성화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저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깊은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연합임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아주 통찰력 있게 적용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의미의 유일한 포도나무이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칼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유일한 포도나무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은 헛수고이다. 나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가지가 아니고서는 아무에게도 유용한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적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을 때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는데, 어떤 나무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꽃이 핀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지 않고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러나 겨울에 이 나무가 죽음같이 보이지만 봄이 되고 이제 열매를 맺을 가을이 되었을 때는 꽃이 피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는 겨울에는 죽음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열매로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배나무에는 배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나무를 우리가 사과나무다 그래도 그 나무의 열매가 배가 열린다면 그 나무는 배나무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열매로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뭐로 확인합니까?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 외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가지가 의인화시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나는 가지인데
금으로 만든 이렇게 나뭇가지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뭔가 특별해. 야, 나는 출생 신분부터 달라. 이런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다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 또 그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뭐냐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내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는 것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데요, 정말로 이 현상 속에,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분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과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떨어져서 죽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요, 선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선지하신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누리지만 그분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주제와 같은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이 상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의 심판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분과 연합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단호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동행하라.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어느 정도 거해야 됩니까? 저는요, 그 주님 앞에 완전히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 온전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얼뜻 생각난 그런 수학 공식이 있는데요. 수학 공식에 보면 이 교집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원이 두 개 있으면 이 중간에 이 교집합 A와 B에 함께 속하는 거, 그 교집합인데 나머지는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런 신앙 아닙니까? 세상은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중간에 같은 거. 그러니까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 그 신앙은 온전히 주님과 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그 안에 원. 그러니까 A와 B가 집합이고 A의 모든 원수가 B에게 포함될 때, 그러니까 A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됨,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반, 주님 반이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도 이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이라는 원이 있으면 그 바깥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건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의자에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은 바닥에 있으면 이거는 미숙한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과 거하는 자는 누구죠? 바로 나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있고 나는 그 밑에 있으며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착각하고 있습니까? 세상도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거할 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과 겸하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의 맺는 열매에 대해서 언급이 많습니다. 빌보서 1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자,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은혜로 행하는 선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열매를 정의하죠.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빛으로 상징되었으니까 우리 또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언급하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명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어떤 열매입니까?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믿는 자로서 어렵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희락이 넘치고 화평하기를 힘쓰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서로 섬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열매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나오는 열매예요. 왜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정체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는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한 자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변화가 없다?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절반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를 영접하여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열매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선제 조건,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 형성이 바로 잡히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간구를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회용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자판기처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분 안에 함께 거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미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연합한 자들, 그 안에 거한 자들,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고 가진 것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빛의 열매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11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하늘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쁨은 세상의 가치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잘 돼야지만이 기쁘죠. 뭔가를 받아야지만이 기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잘 되든 못 되든 안 받든 받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항상 기쁜데 이것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아들, 선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딘지 물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나의 능력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나의 힘이요, 그렇게 선포함으로 그들도 참된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풍요로움으로 주님을 모르고 살았죠. 예배가 풍성하니까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 행세를 하고 살았다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누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모든 복을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개인에게 충만히 흘러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여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잘못 전한 것은 제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우리 4월 6일부터는 우리 새벽 기도가 드려집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오전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아직 오후 예배는 다음 주에는 드리지 않고요. 오전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는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은 박경록 학생이고 세례는 전정 송로님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책자를 다 배부했고, 제가 토요일쯤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학습 문답식을 학습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준비해 주시고, 또 제가 질문하는데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대국 경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과 자녀들의 믿음,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오전 예배지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변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남은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 오전 예배도 영상으로는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 분들은 꼭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부활절은 그때부터는 영상 예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참 건너 거분,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와.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심이 오늘 고기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와 그 삶 위에 나라 민족과 대구 경북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